예,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나 또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는 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좀 마음이 놓였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도 침수가 돼서 이제 물을 다 퍼냈고, 또 많은 이웃들이 그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그 교단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침수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예물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로 지정해서 구제 예물을 주신다면 그것을 그 교회로, 침수된 교회로 흘려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불평했죠. 굉장히 큰 불평을 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불평이 누구의 불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라는 거죠. 뭐예요? 그들은 출애굽,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커다란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물을 통해서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 물이 어떻게 했죠? 다 애굽의 군사들을 다 멸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또 광야 사흘길 걷다 보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라본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냥 물만 보는 거예요. 그 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뭐 하셔요? 그들의 불평 속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에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 종착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들은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광야길에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들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뭐 했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안 보고 뭘 봐요? 먹을 거, 입을 거만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먹을 것, 입을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이정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로 참 공급자임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급은 육신의 그러니까 먹을 것,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은 뭘 또 채워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의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돈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하는 것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1차원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어린아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육의 양식만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 양식의, 참된 양식의 공급자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요, 매일 주셨어요. 근데 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서 그날 먹을 것, 각 사람의 수요대로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잊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쩌죠?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합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땐 대답을 또 크게 하시네. 욕심이 많군요, 우리 성도들이. 더 벌고 싶습니다. 그죠? 더 가지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날의 것만 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다시 한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내는 거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욕심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장치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립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과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삶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하루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만큼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시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그 욕심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하루의 양, 이틀치 양 거뒀더니 다음날 뭐 했어요? 썩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이틀치씩 3일치씩 거두었을까요? 그 만나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만나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생명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건강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나가 썩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썩어지는 양식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재밌죠? 엿새째까지는 하루에 한 번 내리던 만나가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엿새째에는 그 만나가
이틀치의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씩 거두라 하셨습니다. 오멜은 부피입니다. 부피의 단위인데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병 1리터, 1.5리터 그 병보다 좀 더 큰 거죠. 2.2리터 정도 거두라 하셨는데 이 여섯째 날은 2오멜, 4.4리터 정도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여러분,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어요. 그러면서 고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굽고 미리 삶으라는 거예요. 즉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들이 율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말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을 또 한 600가지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울타리 율법이라 그래요. 즉 뭐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그들 엘리베이터를 딱 호텔에서 탔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는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르길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야, 넌 이방인이니까 눌러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요즘은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기본 원리를 무시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중요한 그 기본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저 예배 오늘 못 드려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종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인된 분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고 구분된 날이 이 안식일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는 그 생명의 양식 가운데 그 양식 먹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식일이 주인이 뒤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라고 왜 목사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왜 예배당에 모이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올해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세대, 그 장로님들 세대에는요, 예배당에 못 나와서 한이었어요. 그 고되고 힘든 농사일을 짓고 그 장사를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못 나와서 다들 난리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았고, 절기 때만 되면 온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 좋아졌습니다. 에어컨이 있고요, 히터가 있고요, 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도 막 보시지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딱 이거 기본 자세 아니었어요? 예, 다 성경책 하나씩 딱 끼고 신나게 예배당에 갔어요. 지금은 어때요? 가방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숨겨서 갖고 다녀요. 나 교회 안 간다 이러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가방도 필요 없죠. 예,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예배당에 오고요. 세대가 변한다는 걸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주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2번 말하지 않겠어요.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룩하고 구분된 날, 즉 여호와의 그 안식일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어야 될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어떻게 됐더라고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안식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기 위하심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장치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것을 쌓으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고 많은 것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은 것,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장례식장을 자주 다닙니다. 목사가 되니 더 자주 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가장 좋고 훌륭해 보였던 그 모든 것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5절과 27절을 한번 봅시다. 25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너희가 들에 가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쉼을 취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재밌죠? 참 재밌어요. 성경에 절대 그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날에 나가요, 안 나가요? 오늘 또 보니까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나 똑같아요. 그 안식일에도 여러분 뭐해요? 그들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쉬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또 내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이 굶어 죽어요. 그날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벌지 않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그날도 와가지고 새벽에 예배하고 일하러 가면 더 좋지요. 근데 어쨌든 기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벼이삭을 훑으며 그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일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안식일을 잘 준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원리는 함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과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우리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누가?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28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쉬라고 하셔요. 쉬라고. 안식일에 제발 좀 쉬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학적으로 여러분, 쉬지 못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안이 많아요. 불안. 대부분 불안.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죄된 근성에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불안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또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그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 참 예쁘죠? 이제 막 옹알옹알하고 막 엄마 품에 안기고 막 이런 아기들 있죠? 그 이쁜 아기들, 걔들이 뭐예요? 얼마나 걔들에게도 죄된 소욕이 있는 줄 알아요? 사탕 하나 걔들 손에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그 사탕 뺏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장사가 힘을 쓰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해야 걔들이 그 사탕을 손에서 놓으려고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죄된 소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원적인 불안과 육신의 소욕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고요? 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분, 쉬고 싶어도 온전히 못 쉬는 그 죄된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만나를 딱 한 오멜씩 딱 주셨는데 여섯째 날만 두 오멜을 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육신의 소욕,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근본적인 불안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쉬세요. 제발 좀. 그냥 좀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안식하라고 하시는데, 쉬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 먹을 것 더 따로 챙겨주셨죠? 딱 챙겨주셨어요.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는 엿새째 날에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길 걸어갈 때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이끌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죄된 본성인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당에 오시는 걸로 마치지 않고 교회가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 훈련합시다, 전도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과 저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빠지지 마세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밖에 큐티가 남아있더라고요. 모자라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렇게 죄된 소욕으로 이끌어요.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요? 시간을 주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면 어딜 향해 가요? 하나님 향해 안 가요. 세상을 향해 가요.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쉬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 쫙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의 동산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어때요? 각종 동물들이요 또 같이 삽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예? 우리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해를 당하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벌거벗었음에도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그 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그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찾고 계십니까?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서 오는 인정이나 더 많은 지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쉬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고 돌봐주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갈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왔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가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